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고 눈물과 기도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 또한 올처럼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나쁜 바이러스가 많은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저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몸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부터 2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그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18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저 읽은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런 네 왕의 재위에 대한 모습을 열왕기서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이제 침체돼서 몰락 직전에 있는, 그리고 시드기야, 오늘 여호야긴 보니까 지금 그 여호야김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또 여호야김의 아들인데요.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나중에 다시 귀환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은요, 주로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이 왕이 세웠는데 애굽의 느고라는 사람이, 느고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놨는데 애굽 느고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제일 똑똑한 왕이고 23살의 왕이 됐으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보니까 저런 젊고 능력 있는 왕을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 석 달 만에, 왕으로 된 석 달 만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애굽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제 정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남쪽에 있는 에집트, 애굽이 어떤 세력이 되느냐. 모세 시대는 애굽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아수르가,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력해지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근데 지금은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9년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가 살해되고 전쟁에서 죽고 나서 609년에 살해됐을 당시에 이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아주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609년에 등장해서 605년에 이 애굽과 대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느고라는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을 하고 유다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야김이 그 조공을 바칩니다. 11년 왕이 됐는데 조공을 열심히 바쳐요. 근데 그때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지고요. 그 대신에 이 갈대아 부대라고 오늘 나오죠. 여러분 그 24장 2절에 보면 갈대아의 부대라 말이,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이 갈대아 부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609년에 이 갈대아 부대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4년 후인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남부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그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에집트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적인 적으로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애굽이 패퇴를 합니다.
애굽이 완전히 져버려요. 그래서 애굽이 더 이상은 나일강을 건너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딱 잠기고 그 다음에는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와요. 근데 그때에 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을 세우는 왕의 어린 왕자였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막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그 모든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팔레스틴 땅을 3번이나 침략을 해요. 근데 2차 침략, 3차 침략에 올 본문에 나오는 이 24장에 나오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요게 이제 1차 침략인데요. 여기 590입니다. 598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때가 597년 3월 16일 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합니다. 그때 예를 들면은 왕도 잡혀가고 왕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똑똑했던 젊은이들, 전문 기술자들, 모든 지도급들은 다 빼들려가요. 그때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이래서 이런 어떤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비참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의 왕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게 돼. 우리가 애굽 편에 붙을 거냐, 아니면 아수르에 할 거냐. 이제 아수르가 졌으니까 바벨론에 붙을 거냐.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바벨론에 가게 승복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야김은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써요.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친애굽 정책을 써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야김과 요야긴 시대에 와서는 이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갈대아, 그러니까 즉 바벨론과 갈등을 그리다가 비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3개월밖에 지금 왕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느고가 전쟁을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 다시 물러날 때 이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아하스는 석 달만 왕이 되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가 지금 11년간 근데 처음 때는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이 등극을 하니까 거기 바벨론 왕한테 충성을 해요. 3년간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처음에는 여호야김이 세금을 바치다가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고 나서는 그걸 또 백성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세금을 막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백성은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초합판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거죠. 그런 악정을 벌여요.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왕이 요야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통치 말년에는요, 아까 말했던 갈그미스라는 전투, 신흥제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엄청난 공격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장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어디서 나오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는 위축돼가지고 강에서 유브라덴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시대에는 애굽의 꼭두가시 노릇을 해요. 이 사람 여호야김은요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막내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 악정을 벌여요. 그래서 사치하기가 그지없고요. 공명에 들떠 있었고요.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렸고 선지자를 죽였고요. 그리고는 에스겔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요. 자기 앞에 불을 태워요. 아주 그냥 악행을 거듭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신앙, 요시아의 개혁 신앙 이걸 다 무시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이 597년에 1차 멸망을 여호야김 시대에 당합니다. 그리고 2차 때 587년에 그런 또 이런 일이 당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모습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 정세에 너무 민감하다가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너무 급박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게 또 누가 왕을 시키냐면요 이번에는 바벨론 쪽에서 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고 그랬죠. 근데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석 달밖에 못했어요. 예. 석 달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야긴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에서 이를 공격해가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사로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이때는 이 셋째 아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를 많이 학살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597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여호야긴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87년, 586년에 그다음 한 10년 후에 2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25장부터는 2차 예루살렘 공격이 진행되는 우리 24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지금 공격해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예.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신복들과 내시와 함께 다 잡아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 이게 바벨론 포로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바벨론 포로와 연관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여러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은 바벨론 포로를 이해해야 돼요. 그 바벨론 포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회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없습니다. 헤롯 당시에 왕이 세웠지만 그거는 그 이후에 주후 70년 전에 다 멸망해버리고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 중동전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자리를 누가 확보하냐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끝없는 싸움입니다.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비참함, 그리고 그 몰락, 그 왕의 악정, 그리고 백성들이 무지함,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삶의 모습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라.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기술자를 다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기순례를 갔는데 그 튀르키예, 그 튀르키예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그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 천년의 로마의 도시였고 찬란한 비잔틴 문명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 위에 그 중심가에 이렇게 양쪽에 이게 항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복판에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찬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아 성당은요,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성당이 서기까지는 기독교의 성전 가운데 가장 큰 예배당이었었어요. 아니, 찬란하게 온통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건축학적으로 맞는지 잘 그 빛이 비치게 될 것 같으면 지금은 그 이슬람 사원으로 쓰기 때문에 비참한 그런 모습이지만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할 정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폭삭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건물은 일시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천한 자 위에는 땅에 남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7,000명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인적 인력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2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는 왕을 시드기야를 자기 친 바벨론적인 사람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이 왕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애굽편에 붙는 거예요. 애굽편에 붙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게 전쟁에 패배하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국은 패망 직전에 이 멸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 왕을 갈아치고 바벨론의 왕에서 왕을 갈아치고 근데 무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왕은 폭정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도 똑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도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애굽이 멸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패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나라가 일어났다가 부흥했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과정이 24장, 25장이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온전히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요시야처럼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힘이 정과 부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냐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뭐예요?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등장, 그리고 애굽과의 갈등, 그 사이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제대로 된 정치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석 달 왕하다가 물러나고 11년 왕하다가 물러나는, 그러면서도 폭정을 하고 세금을 짜내고 그 가운데도 자기 왕궁 짓는데 혈안이 돼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살아드려야 할 텐데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열국에 어떻게 충성할 건가, 어떻게 잘 간을 보면 살아갈 건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예의 차리고 격식만 차리다가 하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주의 많은 종들이 요야김 시대의 왕은 올바른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핍박합니다. 우리야는 처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고 갈기가 찢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우리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은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이 회개한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너무 늦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간절히 선포했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찮았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쳐 죽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생명을 오신 주님, 이 성탄절 이 주간 또 2020년을 마지막 보낸 이 주간 우리 삶에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버려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2023년 동안 53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케 하시고 또 교회 학교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관계에서 이런 거 부족합니다. 다시금 되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24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4년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대학과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또 우리 김태형 집사님의 가정에는 또 우리 손녀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가정들, 또 결혼하려고 아니면 또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가정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목숨 주님 지켜주시고 연장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안아주실 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연말을 새해를 잘 준비하는 목회 일정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